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에서 25절 읽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담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담력을 얻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무슨 이유로 담력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피의 언약, 피로 희하지 아니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가 그대로 있으면 결국은 죽어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사탄의 권세에 나올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안으로 들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요 속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뜻은 뭐냐? 성경의 속자라는 것은 바칠 속, 제물을 바쳐 죄를 면제한다는 그런 산문 속의 속자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양자는 바로 좋을 양, 좋다, 어질다 이런 뜻인데 우리 바로 제물을 통하여 죄를 면제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을 받았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막 안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엄숙하고 거룩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 성소는 정해진 대제사장마저 자기가 원할 때에도 마음대로 드러날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장소입니다. 아주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죄 있는 자는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죽음이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합당치 않는 자들이 들어갔을 때 단번에 죽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룩한 장소를 우리는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는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론은 누굽니까? 레위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레위 족속의 아론의 계열이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직책을 맡아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어린 양의 제물에 죄 있는 자가 직접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그 제물의 양을 잡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면 내가 양을 데려와서 그 양을 내 손으로 잡는 것입니다. 목을 따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그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나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제물을 잡아 그 피는 대제사장이 들고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들어갑니다. 이때에 대제사장이 의복 가운데 종이 달려 있어요. 우리 제사장의 옷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고 많은 보석들이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목에는 또한 긴 끈이 달려 있어요. 성소의 짐승의 피로 백성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하여 들어간 이 대제사장마저 합당하지 않게 성소에 들어갔다가 큰일 납니다. 죽음으로 나온다고 아까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성소 안에 죽은 것입니다. 즉사한 것입니다. 이때 성소 밖에는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해서 발목에 묶여지는 끈을 당기면은 성소에서 시체가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숙하고 거룩한 제사 제도가 아주 무섭고 떨리는 죄사함의 제도가 구약의 성막 제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사함받는 제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9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다 합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 송아지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이 피를 힘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게 담력을 얻게 했던 내용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막 제사의 모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모세가 이 천국의 모형을 보고 그 식양대로 그대로 천국에 보는 식양대로 설계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지은 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백성들이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린 양의 피로 죄 있는 사람들이 피로 정결함을 싣게 되는 그런 제도가 바로 구약의 성막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시고 그 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된 은혜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에게 나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구약의 모세에게 보여 하늘의 시장 그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모세에게 보여서 세워진 성막 제도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예수의 믿음으로 능력을 힘입어 죄인된 몸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나갈 수 있는 이 담력을 얻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막 안은 성소를 지나 또한 지성소로 나가기 위해서는 휘장이 가려져 있다고 있습니다. 그 휘장은 지나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의 보호자로 나가게 되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피 흘려서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잠자는 자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백성들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런 성막을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인 이 죄인을 위해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휘장은 예수가 허물어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예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 어린 양의 제물이 되고 피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피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죄인은 들어가면은 시체로 그냥 나온 거예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정해진 아론의 계율 대제사장도 죄가 없이 들어갔다가는 시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십자가 위에 성소 안의 휘장처럼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아지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휘장은 바로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믿어야지. 그 피의 고귀함 우리는 깨닫고 그 예수의 피가 바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양이 죽고 송아지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피가 흘리는 것이 뭡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걸 대신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가 온갖 원죄로부터 비롯하여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눈을 뜨면 죄지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성막의 제도예요. 죄를 진 자들은 완전히 죽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동물의 피로 성소에 나아가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려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게 하신 그 예수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오기 전에는 어린 양의 피를 잡고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소에 들어가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은 예수께 오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 단번에 드린 그 피, 그 모든 제사를 한 몸에 짊어지고 예수가 십자가상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 그 피를 가지고 피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는 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 죽으심의 피를 우리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시인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양의 피, 소의 피로 가지 않고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오늘 본문에 이제 답이 납니다. 우리도 구약처럼 오늘날 시대의 구약처럼 우리 양을 잡아가 양의 피를 가지고 갑니까? 소를 잡아서 소의 피를 가지고 갑니까? 히브리서 1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제는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가 직접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에 예수의 몸이 어린 양이 되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살을 지키시고 우리는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앞으로 나갈 수 있기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되시고 그 피로 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오신 예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나의 모든 죄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야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합니다. 영적으로 조명합니다. 믿음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물로 깨끗하게 씻고 나서 주신 하나님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나갈 수 방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깊이 읽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믿음이 강화시킬 때에 우리의 심령이 점점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가 이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따라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시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복음에 믿는 도리를 이를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 소망의 진리를 굳게 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은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굳게 잡지 않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소망이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버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소망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는 보화입니다. 다른 것을 찾으려고 잘못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믿음의 도리는 바로 천국을 소망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내 혼자 잘 믿어 갈 수가 없어요. 쓰러지면 넘어져 이렇게 지고 말씀을 또 주입하고 나누고 힘을 얻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초대교회처럼 가정에서 모여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고 주일 되면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믿고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가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아버지의 담력을 아버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피. 세상의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동물과 짐승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재물이 되게 하소서.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단번에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평생 하나님의 소망과 천국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